느헤미야 4장에 이르러서 성벽이 다 연결되었다. 성이 연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허물어진 틈이 이제 전부 메워져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났대요. 사실 이들은 성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화가 났습니다. 심히 분노했다. 느헤미야 4장에 계속해서 심히 분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심히 분노했다. 이상하죠? 뭐가 그렇게 화가 날까? 뭐 그렇게 화가 날 일일까? 느헤미야 4장 11절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원수라고. 우리의 원수들이다. 원수라서 화가 난 겁니다. 이거는 상황의 문제가 아닌 거죠. 뭘 해서 뭐가 바뀌어서 이래서 좀 화가 났다더라가 아니라 원수라서 화가 난 겁니다. 존재가 원수라. 존재의 문제인 거죠. 저 사람과 나는, 저 대적과 나는, 우리는 원수라서. 여러분, 누군가 존재적으로 싫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냥 존재적으로 싫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존재적으로 싫은 사람. 더 불행한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존재적으로 싫은 거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날 그냥 존재적으로 싫어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안 하길 바라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존재적으로 싫으면 그 사람이 나를 존재적으로 싫어하면 내가 뭘 해도 싫어합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니라고 합니다. 안 된다 합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진짜 널 싫어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 아니라 맞는 거죠. 진짜로 싫어합니다. 존재적으로 싫은 거, 그걸 원수라고 해요. 빌런이라고도 얘기하죠. 우리의 원수가 있습니다. 내 원수도 나를 원수로 규정합니다. 대적인 사탄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인 사탄을 내 대적이라고 부르면요, 사탄이 우리에게 원수인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하고 명확한 건 사탄 입장에서 내가 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한다고 하면 사탄이 화가 난다. 이게 오늘 느헤미야 4장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화가 나 있어요. 그냥 화가 이미 많이 나 있는데 뭘 하려고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미워하고 뭘 하려고 하면 더 분노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원수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내 인생의 빌런이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에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있는 공동체에 진짜 여러분의 빌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빌런이 여러분을 계속 괴롭혀요. 정말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유 없이 미워해요. 못 살게 굴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면은 또 싫어하겠지. 말하면 싫어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지. 그러면 그걸 피하려고 하죠. 그 말을 못하게 하려고, 날 미워하지 못하게 하려고, 뭐 문제를 안 만들려고 계속 신경을 씁니다. 대응하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눈에 보이는 빌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빌런들은 없어지기도 해요. 우리 모두 연약해서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사라진단 말이죠. 약해지기도 하고 심지어 가끔 뉘우치기도 하고 결국은 빌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빌런도 있어요. 영원한 빌런이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너희에겐 영원한 빌런이 있다. 이 빌런은 마지막 때 종말에 이르러서야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되어서야 사라질 빌런이 우리에게 있다. 원수가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라질 거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빌런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코 뉘우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우리가 이 빌런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빌런은 굉장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 저기에 내 빌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기 가까이만 갈 때만 해도 숨이 막 커덕커덕 하는데
이 영원한 빌런이, 사라지지 않는 빌런이 계속해서 나에게 심히 분노해 있고 나에게 화를 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어떤 식으로든 괴롭혀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찾기를 못하게 할 이 빌런이 눈을 부릅뜨고 쉬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으리라는 순진한 기대를 하는 것이죠. 이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자면 그 대적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그 대적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대적도 영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세요. 잠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잘 때에도 악몽으로, 가위로 괴롭히잖아요. 쉬지 않아요. 쉴 이유가 없거든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너 좀 내가 많이 괴롭혔으니까, 이렇게 괴롭히다가는 네가 도망칠 것 같으니까 내가 잠깐 쉬어줄게.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빌런들이야 자기가 피곤하면 좀 쉬기도 하고, 가끔은 자기 인생의 문제로 별일 없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빌런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심지어 이 설교를 하는데 제 안에 전투 의식과 제 안에 이 긴장감이 지난주보다 조금 내려가 있는 느낌이 든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경고 사인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엄청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무뎌져 있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저는 단 한 번도, 단 한 주도, 몇 번을 이야기하지만 쉬웠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갔던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라고 할 만한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 일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완전히 방어할 수 있는 대비를,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공격할 건데 제발 아무 일도 없어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련한 짓이고, 반드시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 대적에 대하여 어떻게 공격해오든지 방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진 않았겠지만 7시, 8시, 9시에 일어나서 지금부터 활동했다면 지금은 반드시 졸린 시간입니다. 졸음이 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서부터 대비하고 있어야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지. 세수를 하고 화장실을 갔다 오고 정신을 차려야지. 멍하니 있으면은 그렇게 졸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감당해낼 채비를 갖추는 거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에 쌓은 성벽이 어떠한 성벽이냐면 대적의 공격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공격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 성벽입니다. 대적이 공격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성벽이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입니다. 우리는 그 성벽을 쌓자는 거죠. 그런 성벽을 쌓아보자. 지금 우리 공동체도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성벽 세우기라는 주제로 지금 3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목사님 이렇게 성벽을 쌓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려옵니다.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신가요? 주일에 제가 성벽을 쌓읍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성벽을 쌓았어요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이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에 진짜 공동체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죠. 언어는 증거예요. 약속이죠.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틈들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허물어져 있었던,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존재와 목장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틈이 메워지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굳이 성벽을 쌓는다고 표현 안 해도 될 일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말씀으로 살아서 우리가 말씀을 실현해서, 말씀을 지켜내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우리의 인생에서 말씀으로 성벽을 쌓읍시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성벽을 쌓았어요라고 말하기 민망할 수 있으니까, 약간 여러분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죽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른 의미라고요. 공동체의 언어에 드디어 개인의 언어로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죠. 언어가 비슷하고 말투가 비슷하고 쓰는 말이 비슷하면 저 사람과 내가 친해졌구나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친한 애들끼리는 쓰는 말도 비슷해요. 놀랐을 때 하는 표현도 비슷하죠. 언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동체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형성되고 규정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한 주간 잘 살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감동이 되지만, 목사님 지난 주간 저희가 성벽을 쌓았어요 라고 말할 때 정말로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틈이 메워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입니다. 틈을 메우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한 청년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월 달에 시작한 예배 7개의 기둥을 제 삶에 잘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요. 언어가 갖고 있는 약속과 기억 때문에 긴 말이 아니었지만 그 청년이 어떤 1년을 살아왔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면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승전보들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정말로 저에게 승전보를, 귀한 고백들을 카톡으로 캡처해서 PDF로 보내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움직임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제 삶에 막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를 공유할 때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단순한 말투와 말버릇, 장난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방향,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신념, 우리가 공동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언어로 표현했을 때, 그 언어를 누군가 공유하게 될 때, 그 공유가, 그 언어의 연결이 우리에게 어떠한 보호와 안전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빌런이 꼭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해 봐도 돼요. 여러분이 딱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 와서 물어볼 겁니다. 그게 성경인지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지만 물어볼 겁니다. 뭐 읽어? 라고 하겠죠. 그때 여러분은 성경 읽는다고도 대답할 수 있고 아니야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보면 어떨까요? 난 성벽을 쌓고 있어. 왕따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상한 사람이다. 저 이상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쌓고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저와 또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삶에서 쌓고 있었던 그 성벽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해 들어오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들어오는 겁니다. 틈이 메워지는 겁니다. 그건 약속된 언어가 하는 일입니다. 똑같이 말씀 보고 말씀을 실천하고 잘 살았어요 목사님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벽을 쌓아보자라고 말하는 것,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공동체의 언어를 갖고 표현하고 공동체의 언어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못한 또 다른 한 걸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해보십시오.
성벽을 메우는 것은 언어의 결합입니다. 실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벽을 쌓고 있어야 목사님이라는 말을 이번 한 주간에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적이 싫어하겠구나. 아, 빌런이 싫어하겠구나. 공격이 있겠구나. 반드시 싫어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죠? 어떡하지? 내가 성벽을 쌓는다라고 하면 대적이 싫어해서 내 삶에 막 공격이 들이닥치는 거 아니야? 그럼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힘든 게 싫어. 나는 공격당하기 싫어. 난 그냥 있을래. 나는 사탄의 공격 같은 거 없었으면 좋겠어.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전투력이 없을 때 여러분이 민간인이면 안 건드린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러라고 하고, 저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투력이 없는 자는 사탄이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약속만 해주면, 아, 사탄 미안한데 얘는 전투 의지는 없어. 얘는 조금 부족해서 이번 한 주간 얘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얘는 공격하지 않아도 돼. 얘는 민간인이야. 그럼 걔는 안 건드린다 하면은 그러고 사세요. 괜찮아요. 그게 낫죠. 싸움은 제가 할게요. 목회자가 하겠습니다. 리더들이 하겠습니다. 싸움은 전투는 군인들이 할게요. 민간인은 그냥 편히 쉬세요. 괜히 어디서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까불지 말고, 그래도 나왔다가 얻어맞지 말고 그냥 집에 가만히 계세요라고 할 겁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사탄은,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배고프지 않으면 사자가 울지 않아요. 사자가 배가 고픈 겁니다. 계속 배가 고픈 거죠. 너무 불쌍하죠. 영원히 배가 고픈 이 사자가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대적 의지를 가지고 내가 싸워보겠다고 하는 이들은 공격을 받겠지만,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안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어삼켜 먹혀지겠죠. 먹힐 겁니까? 공격당할 겁니까? 이 차이인 겁니다. 놀랍게도 무슨 은혜가 있었는지 어저께 저희 둘째가 집에 가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얘가 요즘 라이언킹 심바에 꽂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설교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문득, 제가 항상 이런 말 하거든요. 아빠는 사자가 와도 우리 은수를 지켜줄 거야. 아빠가 사자한테 잡아먹힌 한이 있어도 은수를 지켜줄 거야. 얘가 나름의 용기를 내서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아빠, 사자가 우리 앞에 왔는데 은수랑 아빠랑 같이 싸우면 둘 다 같이 잡아먹혀서 뱃속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냥 공격 안 하고 그냥 영적으로 제대로 안 살고 나는 전투 의지가 없어요, 날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하면 사탄이 안 건드려주고 그냥 예쁘게 꼴딱 삼켜가지고 뱃속에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있을 공격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공격이 와도 대비할 수 있을 태세를, 성벽을 쌓아 갖추자라는 거죠. 이 전투는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혼자 버티고 싸울 거냐? 공동체의 고백으로, 공동체에 연결된 언어로, 단단한 성벽으로 능히 망아될 것이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성벽은 대적이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벽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이야기에 그게 등장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대적들이 성벽을 쌓기로 했다는 말에 심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대적이 결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웃는 겁니다. 대적이 이렇게 공격한다고요. 비웃음으로. 비웃는데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약이 올라서 너무 분해서 비웃었대요. 이러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대적이 정말 화가 났는데 할 수 있는 건 비웃는 거구나.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지어지는 성벽이란 단단한 것이구나.
강력한 것이구나. 그저 비웃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대적이 그렇게 우습지 않거든요. 대적이 비웃음으로 공격했다라는 건 그게 최선이기도 했지만 또한 유효타를 매길 수 있는 공격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다고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걸?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걸? 너희들 흙도 부족해 보이던데 그 성벽 쌓아봤자 거기 동물, 야만한 동물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고. 흙무더기에서 불타버린 돌을 일으킨다고 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이미 세웠다가 이미 제대로 된 자재와 제대로 된 석재로 그 성벽을 세웠지만 공격당해서 다 불타버렸고 다 무너졌다. 여기는 완전히 불타버린 흙무더기였잖아. 불타버린 돌을 가지고 거기 세운다고, 니들의 흙 가지고 그렇게 세운다고 그게 다시 안 무너지겠느냐? 여우가 와도 그건 무너질 거다. 그들의 과거의 상처, 그들의 과거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조롱한 거죠. 그 경험을 떠올리게 한 거죠. 건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목소리에 이 건축을, 성벽 세우기를 중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지 말자. 전에도 무너졌잖아. 여러분, 성벽을 세우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나아가자. 우리 공동체가 바뀌고 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보자. 힘을 내보자.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 보자.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남이 아니라 우리 이 안에서 스스로 속에서 막 비웃음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비웃지 않을까? 우리 목장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좀 또 저러다 말겠지 하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것까진 좀 쪽팔리잖아. 야, 우리 성벽을 세워보자 라고 말하는 것까진 좀 민망하잖아. 이전에도 그렇게 오히려 지금보다 좋았는데 뭘. 나 몇 년 전에 기억하는데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 훨씬 좋았어. 여기 가득 채웠었어. 그래도 무너졌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여기 속에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건 아닙니까? 누가 비웃는 겁니까? 누가 비웃고 있는 겁니까? 비웃음에 대한 생각만으로 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요즘 좋아진다, 변하고 있다, 청춘이 요즘 분위기가 바뀌었다, 생동감이 있다,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라고 어디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약간 민망해질 것 같은, 그런 얘기하면은 좀 부끄러운데, 우리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이야라고. 원래도 그랬잖아, 전에도 그랬잖아, 그러다 말 거야. 내년이 되면 또 그냥 이렇게 되겠지. 원래 목사님 바뀌고 1년은 이렇게 목사님 저렇게 힘이 있어. 내년도에 지치실 거야. 2년 차 되면. 뒤에는 안 그래. 이런 조롱과 조소가 어디서 들려오는 겁니까? 거기에 넘어져야겠습니까? 여우가 와도 그 성벽은 무너지리라 라는 이 조롱에 우리의 성벽 세우기를 멈춰야 하겠습니까? 그건 대적의 비웃음입니다. 대적의 조롱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합리적인 판단,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능히 행하시는 일에 대한 대적의 조롱입니다. 대적 나라들이 보기에는, 거대한 제국들이 보기에는 다 망해버리고 불타버린 돌을 모아서 거기 무지랭이 같은 농민들이 흙을 바르고 거기다가 성벽 쌓는 것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 세우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게 단 한 번도 공격받지 않고 세워질 수 있었던 강력한 느헤미야의 성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조롱 가운데 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저 비웃음은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대적이 업신여기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갚아주세요. 이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선포했던 겁니다. 그렇게 모두 자기 집 맞은편을 세워나갔던 겁니다.
그냥 그저 묵묵히 자기 집 앞에다가 성벽을 세우고 그게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했다. 마음을 들였다. 원어로 표현하면 마음이 거기에 있었다.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웃음에 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린 객관적 평가, 합리적 판단, 비관적인 진단에 마음을 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오늘 행하실 그 일에 벽돌 하나 들고 가서 놓고 흙 바르고 쌓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두었다. 내 마음은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들려올 소리, 들려오지도 않은 소리,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해 나갈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성벽 세우기에 있습니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군가 공동체를 깎아내리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을 쌓는다 이야기할 때 맞아 전에도 그랬는데 라고 갑자기 유체이탈한 것처럼 이 공동체에서 훅 삐져나와서 아 맞아 내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 거의 뭐 안 돼 있는데 뭐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뭐 저 앞에서만 저러고 있지 뭐 다 그러지 그지 않아 멀었어 안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마음을 그 이야기를 마음을 이 일에 두고 마치 나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 맞아 그래 우리는 아직 좀 아니야 마치 유체이탈한 것처럼 맞아 그렇지 아직 좀 부족하지 아직 좀 멀었지 그거 아니라 마음을 여기에 두고 여기 놓여지는 벽 하나 여기 놓여지는 벽돌 하나 여기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 한 목장의 이야기 한 청년이 살아나는 이야기 한 청년들이 여기 한 자리가 채워지는 이야기 여기에 내 마음을 두고 이것도 내일입니다 이 일도 내일입니다 그 목장이 우리 청년부입니다라고 확신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그 조롱은 대적의 사탄의 조롱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비웃음으로 드디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비웃음으로 들려야 대적할 수 있죠. 마음을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틈을 메웠습니다. 다 메워졌다고 하니까 대적이 더 분노했습니다. 더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은 협박이었습니다. 끝내 공격하지 못했죠. 그냥 협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것을 치자, 고하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무너뜨리겠다, 고하자. 협박입니다. 이런 협박, 이런 두려움들로 그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갑옷을 입었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갑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느니라. 갑옷을 벗지 않고 대적의 공격을 대비한 겁니다.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대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들은 대적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언제 공격해도 대응할 수 있게 갑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적은 끝내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 나도 일어나 싸울 수 있도록 갑옷을 벗지 않으리라. 무기를 내려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여름 이후로 주님께 던졌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주님, 수련회가 끝나도 청년들이 회복됐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청년들이 괜찮아졌다고 좋아졌다고 너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제 마음이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들뜨질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 무겁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몇 달 뒤에 주님이 주신 답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성전은 세워졌지만 성벽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성벽을 세울 때 장수는 갑옷을 벗지 않는다. 대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단 하나의, 단 한 번의 주일도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좀 우습게 보일 수 있지만 저희 목회자들, 교육자들 안에 징크스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그런 날이 있잖아요. 아침에 하늘이 너무 예쁘고 아침 조회 시간에 너무 기분이 좋고 다들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 환하게 인사해 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3시 사무실에 와서 얘기합니다. 야, 오늘은 참 좋은데? 몇 번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몇 번의 주일에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데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미신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방심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인 거죠. 극도로 입을 조심합니다. 주일 아침에 갑옷을 벗지 않기로 한 겁니다. 갑옷을 입고 있어 무거웠던 거구나. 병거를 놓지 않아 피곤했던 거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조금씩 성벽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와 같이 갑옷을 벗지 않는 이들이 하나하나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관이 없는데, 신청 안 했는데 알파를 한다고 그 자리에 나와 자리를 지키는 청년들을 보게 된 겁니다. 해야 할 사역이 있을까라고 두리번거리는 청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뭘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교회에서 알파를 하니까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영상팀을 봤습니다. 갑옷을 벗지 않은 겁니다. 도우미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응원하겠다고, 격려해주고 싶다고 목자라고 그 자리에 찾아와서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냥 멀리서 한번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웃고 돌아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갑옷을 벗지 않는 겁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빨리 가야 될 텐데 늦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막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이 없는 이야기들을 막 나누면서 즐거워하고, 나한테 맨날 사역 버린다고 막 뭐라고 하지만 지가 먼저 다음 사역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갑옷을 벗지 않는 청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에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할까 봐 대답해 드릴게요. 목사님은 직업이 목사예요? 제가 맨날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밤에도 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직업이 목사인가? 라는 궁금증이 들었던 겁니다. 야, 나는 직업이 목사야. 내가 하는 일이 목사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직업이 목사가 아니다. 저는 한 번도 직업으로 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를 존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옷을 벗지 않는 겁니다. 저는 김동준대 사랑하는 청년교회 목사직을 벗지 않습니다. 월요일이라고 이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많이 연락해주지 않으면 고맙긴 한데 그렇다고 벗지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연락은 기다립니다. 주일에 설교했는데 목사님한테 월요일에 목사님 저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라고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쉬니까 연락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한 연락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는 주 6일을 근무하지만 단 하루도 근무로 살아본 적 없습니다. 근무한 적 없습니다. 그냥 존재했었습니다. 부임하고 단 하루도 목사를 쉬어본 적 없습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저의 갑옷입니다. 이 공동체의 목사직이
제 갑옷입니다. 여러분의 갑옷은 청년교회 공동체의 청년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청년,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그냥 살아가는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은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한소망 청년교회 청춘의 청년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갑옷입니다. 저희 청년 목회자들 다 동일합니다. 근무일 아닌 날 상관없이 기꺼이 갑옷을 입고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다가 밤이 돼서 일산에 거기 백성역 쪽에 있는 그 카페에서 알파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 가서 커피나 사 먹어볼까? 라는 마음을 갖고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밖에서 얼쩡거리다가 만나서 여러분을 반갑게 보고 같은 마음으로 짧게 기도 한번 하고 돌아가셔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갑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는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내 공동체니까, 내 목원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는 일 나도 함께 하리라. 저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내 공동체가 하는 일, 토요일날 그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 공동체라는 갑옷을 벗지 않는 일. 장수는 성벽을 세울 때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갑옷을 벗으면 공격해 들어오겠지만 여러분이 강력한 청년교회라는 갑옷을 여러분이 입고 성벽 세우겠다는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의 갑옷을 벗지 않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마나 강력한 보호를 경험하게 될지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일주일에 단 한순간도 벗지 않고 갑옷을 입고 있다가 그대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한번 세봤습니다. 살면서 몇 벌의 옷을 샀을까?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1000벌은 넘었더라고요. 저는 옷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고 제가 입었던 그 어떤 옷보다 이 갑옷이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한소망 청년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갑옷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갑옷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주중에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갑옷 입고 만나 하이파이브하고 반가워하며 벗지 않았구나, 그 한마디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또 똑같이 돌아가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예수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한소망 청년교회라는 갑옷을 질끈 동여맨, 주님의 말씀을 성벽으로 삼고 스스로 성벽이 되겠다고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열과 오를 이룬 한 공동체, 같은 군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공동체의 갑옷을 벗지 않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감히 사탄이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강력한 보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에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니.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아멘. 우리 시간 결단하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 잃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아멘. 주의 영광 비추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웠던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오늘부터는 내가 회복하리라는 구절을 읽고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셨으니 저는 성경에 기록된 그 오늘이 바로 오늘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날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라고 설교했던 그날부터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다고, 여호와의 빛이 이곳에 임하였다고,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떨어지는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성벽으로 세우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임하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에, 소망 없는 이곳에 주님 소망 주겠다 하셨으니 주여 이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처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기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소망과 아버지께서 주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간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 기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해 아버지 소망을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작정한 애가 있다면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여 주옵소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성령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가 성벽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들 하나하나가 주가 세우시는 성벽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라는 값을 걷지 않고 이 공동체가 내 마음에 있고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되어 내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례를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히 시키고 있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산발락과 도비아의 대적들의 느헤미야를 향한 위협과 공격은 느헤미야의 영성이 지킨 게 아니라 공동체의 성벽이 지켜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에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고 그 허물어진 틈들이 메워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대적은 비웃으나 마음을 그 일에 두고, 마음을 공동체에 두고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확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 청춘이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라는 갑옷을 벗지 않고 삶 속에서
주의 군사 되어 성벽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저에게는 기도 요청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픈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아픈 공동체가 있습니다. 본인의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기대와 기쁨이 사라져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요.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아요 라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에도 기대와 소망이 없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손을 들 수 없으니 여러분 부탁합니다. 한 번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구하며 하나님 제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는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는 그 중보의 기도를 받으며 이 시간 이 공동체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받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이 공동체가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동체가 손을 들고
저희들 공동체라는 갑옷을 입고 믿음의 무기를, 믿음의 칼을 들고 손을 들어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주여, 이 공동체에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 그 가족에게, 소망을 잃은 그 마음들에게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기도가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